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셨고요. 일상의 모든 행위들을 할 때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떨어져서 지켜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마음이고 내가 아니라는 그런 이해도 더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삶이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있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없다고 하셨어요. 욕심내는 것도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최근에 본인도 이제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딸이 수행을 하기를 정말 원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은데, 그날은 그 말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지금 별로 없다라는 것을 다시 느꼈다라고 하셨고요. 결국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이해가 점점 더 견고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티가 이어지면은 사실 우리가 그 일상의 행위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의 부분은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지만 좀 더 중점적이 되는 것은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좀 더 사티를 두게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그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 마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일상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지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대상에 내가 관여를 전혀 하지가 않죠. 그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한다라고 하는 것. 저쪽에서 저 건너편에서 불이 나는데 내가 거기 뛰어들겠습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그냥 떨어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떨어져서 지켜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결국 알아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마음의 일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해들이 점점 더 막 이렇게 생기게 되면 깊어지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 내가 꼭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돼요.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당연히 내가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알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을수록, 그 뭔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을수록 사실은 수행은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많이 이해를 했잖아요. 수행이 항상 힘들어졌을 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냥 약해진 건 아니죠. 수행을 통해서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파라바타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 이해가 생기면 생기는 것만큼 그런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죠. 하는데 그 하는 마음에 예전과 같이 그런 어떤 탐심이라든지 또는 어떤 화의 마음에 그런 것들 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항상 번뇌로서 할 때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항상 번뇌로서 하던 일을 번뇌 없이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수행자.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번뇌의 무게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번뇌의 무게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번뇌로서 할 때와 번뇌 없이 할 때 일단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도 훨씬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번뇌가 없을 때는 확실히 덜 힘들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 뭔가 훨씬 가볍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내가 뭔가를 했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할 때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것에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크게 막 집착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건 꼭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정해진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지혜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아까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통 일반적인 마음은 번뇌가 있는 마음은 뭔가 항상 이게 결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이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편안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뭐냐면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건 결국 원인과 결과니까. 자연적 이치니까. 그 자체로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결과가 일어나든 내가 전혀 바라는 것이 아닌 그런 결과가 일어나든 간에 어쨌든 양쪽이 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일상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수행의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예전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훨씬 힘을 덜 쓰게 되고, 뭘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뭘 했다는 느낌도 별로 없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아무렇게나 돼도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오히려 욕심 없이 하기 때문에 이거 꼭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막 그런 집착이라는 또는 화의 마음 없이, 번뇌 없이 하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일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뭔가가 심각한 것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돌이켜보면, 옛날에는 자주 심각해졌던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로 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자꾸 막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막 심각하게 했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별로 심각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그것 또한 원인과 결과고 저렇게 결과가 되어지더라도 그것 또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혜는 어떤 것이든지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별로 심각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개입하지 않을 때 그 법의 성질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그냥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지.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가족이, 내 딸이 수행을 한다 그러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내가 너무 바라던 일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해보니까 정말 좋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했던 그 어떠한 것보다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수행을 하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딸이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 또 거기에도 탐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탐심들도 예전에 비해서 사라지고 없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건 예전에 그때 느꼈던 감정은 탐심의 감정이었던 거죠. 지금 그게 빠진 느낌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딸이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좋아요. 좋지만 그런 탐심에 들뜬 감정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법문 내용 중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은 지혜라는 말이 아주 와닿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계속 해오면서 대상을 자연적 이치로서 알고 그리고 떨어져서 보면 번뇌가 일어나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마음의 공식이 되었고 또 어느 정도 체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게 나라는 생각과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번뇌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이 마음에 대한 이해는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 계속 그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임을 다시 깨달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지혜가 계속 개발이 된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말 충분히 편안한 것 같아. 약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대상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렇게 마음이 별로 동요하지 않는. 그죠? 그만큼의 지혜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 과정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예전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면 정말 편안한데, 이제 웬만큼 거친 번뇌들 안 일어나네? 이 정도면 충분한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생각하는 순간 이미 번뇌가 있는 거죠. 거기에 모아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가 소위 이제 불교에서 범부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같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지혜는 계속 개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절대 충분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개발이 되어져야 되고, 또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고 수행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지혜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지혜 깊이도 점점 깊어졌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게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밸런스 게임이라고. 그쵸? 이게 번뇌가 약할 때는 이 정도의 지혜로서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혜보다 더 강한 번뇌가 일어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선은 어디로 기울겠어요? 번뇌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 그게 자연적 이치잖아요. 그죠? 단지 우리가 이 정도면 편안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할 때는 이만큼 강한 번뇌를 아직 못 만났다라는 거죠. 진짜 이게 충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수행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지속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어떤 번뇌를 만나게 될지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전에 사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유가 있을 때 계속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것은 어때요? 그게 꼭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모아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냥 강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지혜로서 충분하다고 해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이 마음의 질이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번뇌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강한 번뇌를 딱 부딪혔을 때 그럼 완장창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또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럼 계속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구나. 계속 새롭게 계속 일어나고, 계속 개발시켜 가야 되는 일이구나. 그게 수행, 그 과정 자체가.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마음의 질이 좋았고, 지혜 힘도 좋았어요. 그래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번뇌의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이미 도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생각, 그 모아도 있는 것이고. 그게 순간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건 정말 찰나예요, 찰나. 근데 그 찰나에, 그것도 참 신기한데,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찰나지만 충분한 지혜가 있으면 이 번뇌를 커버할 수 있는 지혜가 일어나는 것도 또 찰난 거죠. 그래서 그 번뇌가 이쪽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만한 힘의 지혜가 없을 때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래도 보살님은 기본적인 지혜가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또 마음에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에 뭐랄까 본인이 완전히 막 이렇게 몰입되진 않았던 거죠. 그죠? 그 생각 자체에. 그 생각이 완전히 몰입되어 버리면은 점점 도사가 강해지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화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지혜 힘이 좋으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또 다시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런 화의 마음이 있고 지금 이런 무화가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마음이에요. 번뇌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면 그걸 살려주는 마음은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에요. 그동안 이제 수행하면서 나름 충분히 지혜가 개발된 것 같지만 또 번뇌가 더 큰 번뇌가 오면 언제든지 내가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너무 자만하지 않고 너무 안주하지 않고 또 계속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일상이 좀 바쁘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문득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과거로 미래로 계속 헤매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을 내 안에 놓고 보고 있다라는 것, 또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헤매는 마음의 많은 부분을 그래도 나는 이 안에 놓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 생각이 맞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보살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재밌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천방지축, 지 멋대로일 수가 있을까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쵸? 보살님 말씀대로 정말 짧은 순간에도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 절에 담이라고 강아지가 있어 4개월 됐는데 보더콜리거든요. 엄청 설쳐요. 얘는 진짜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파다닥 파다닥 거려 물고기도 아닌데. 걔를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 법고경에도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마음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하시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갓 잡아 올린 생선, 파닥파닥 파닥거리는 생선 그렇게 비유도 주셨거든요. 네, 그런 것이 마음이에요. 예전에 특히 제가 처음 이제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재밌고요. 정말 너무 지 혼자서 오만 날 다 가요. 미국도 갔다가 한국,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갔다가 5년 전에도 갔다가 10년 전에도 갔다가 30년 전에도 갔다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계속 갔다가 그래서 언제 현재로 올지 몰라요. 계속 그렇게 내버려두면. 예, 그때 그 순간에 아,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마음이 지금 이렇게 느끼는구나라고 하는 순간이 현재 오는 순간이에요. 딱 그 순간이. 그런 순간이 없다면 마음은 계속 와 이렇게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현재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현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걸 알잖아요. 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아, 지금 몸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모든 순간순간 마음이 이 현재로 오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보살님 말씀하셨던 무게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현재로 오는 뭔가 이렇게 중심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게 잘 안 됐지만 지금 일상에서도 그게 바로바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뭐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 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티를 처음 할 때,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사티가 있어도 뭐가 없냐면 안정성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동요하고 대상에 따라서 막 따라 흔들리고 이런 뭔가 안정감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어때요? 굉장히 안정감이 생겼죠. 그죠? 그게 바로 이 지혜를 비롯해서 좋은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들이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행자에게 있어서. 네.
수행을 한다고 해서 사티가 있다고 해서 항상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다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내가 이렇게 들떠 있지 않고 붕 떠 있지 않고 딱 네. 이렇게 땅을 딛고 서 있는 듯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예, 사티와 지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지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일이 닥쳐도, 그죠?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좋다고 해서 막 들뜨지 않고, 안 좋다고 해서 막 가라앉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항상 뭔가 이렇게 마음이 덤덤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이제 그게 곧 항상 내 안에, 마음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 바깥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이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이 있고. 네, 그래서 바쁘지만 마음이 예전처럼 막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는 제가 서울에서 법회하는 주네요. 다음 주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